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 함께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자유를 얻어서 참으로 그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충만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아 우리 주님께로 나아오는 심령들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죽어가는 심령들이 또 깨어진 가정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복음 안에서 풀어지고 새로워지고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 갈매동을 비롯하여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다 되어짐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아가 저 북녘 땅과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사모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저 북녘 땅이 문이 열릴 때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서 그곳의 어린 심령들을 가정들을 회복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특별히 열방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며 특별히 추석 다가오는 때에 캄보디아 영혼들을 섬기고자 우리가 하오니 참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캄보디아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내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마가복음 1장까지 살펴보다가 갑자기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앞에 1장의 내용들은 2장, 3장 연결되어지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뛰어넘어서 마가복음 4장 내용을과 더불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까지 좀 더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에서 나온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린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든다고 할 때에 그 물건을 계획하고 설계해서 그것을 잘 만든 사람이라면 그 물건이 혹여라도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잘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잘 드러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온 세상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에서 또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이것은 지난번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장 1절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연결해서 읽습니다. 5장 1, 2절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서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글쎄 아주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가만 살펴보니까 무덤 사이에서 울부짖으면서 쇠사슬로 묶어놔도 이걸 끊어서 풀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군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귀신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기서 보통 로마 군인들 이렇게 표현할 때에 로마 군인들이
군대라 하면은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로마 군인 체계로 보자면 약 3,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하나로 묶여져 있을 때, 그때에 보통 우리가 군대라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귀신이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웬만한 힘으로는 이 사람을 제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증거로 그 귀신들이 쫓겨갈 때에 돼지떼에게 들어가, 그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 몰살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5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걸 볼 때에 이야, 신기하기도 하다. 그리고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 보면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굉장한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마법 같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과학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온 자연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뛰어난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물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드렸었는데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다만 육체를 가지지 않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귀신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천사들이긴 하지만 타락하여 귀신들로 그렇게 이 땅 위에 내려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천사들도 비록 타락하여 사람들을 괴롭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그러지는 일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마저도 제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들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점점 더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편으로 갔는데요. 우리 5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5절 그리고 26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사가 담겨 있습니다. 혈루증. 이것은 한자어인데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이라 하는 뜻입니다. 피가 계속해서 흐르고 흐릅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아주 위태롭게 해서 금방 피를 한 번에 다 쏟아서 사람이 죽는 병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그렇게 피를 흘리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해 12년 동안이나 이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갔다 합니다. 이 여인은 아무래도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볼 수 있었고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치료해 보려고 노력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쳐지게 되는 이 모습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해서 고쳐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의사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의사로서도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지만 그 뒤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병이라고 하는 것, 병은 원래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이 병이 찾아오게 되었고 세상의 사람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에 이 병은 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오늘 병마저도 예수님께서 제어하시고 치료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병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 번째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주 심한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장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혈루증 여인과 만나고 있을 때에 회당의 장인 야이로가 찾아가와 이제 야이로의 딸이 곧 죽게 된 상태를 고합니다. 그러나 빨리 서두르지 않는 바람에 그만 이 딸이 죽고 맙니다. 이것은 좀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나마 생명이 좀 붙어 있었으면 병이 낫는 모습을 보면서 우연일 수도 있지.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 우연히 그 예수님하고 만나는 그 사이에 어떻게 나았겠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 죽음의 경계선에서 이제는 멀리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하시는 말씀,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시니 죽었던 소녀가 놀랍게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서 진정으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가는 기록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혈루증을 고치시는 예수님, 죽은 소녀를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였던 내용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위인전기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하지만 사람, 그리고 좋은 일 하신 분,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에 저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지더니 소낙비가 엄청나게 세게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세차게 내리치든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여기 창문을 내다보는데 뭔가 하나가 또르르르 하고 막 소리를 내면서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 밑에 가게에서 미처 이렇게 제대로 고정시키지 못했던 이 가게의 상품을 진열해 놓았던 수레가 바퀴가 달려가지고 바람이 너무나 세차게 부니까 또르르르 그것이 바퀴를 밀어 제끼어가지고 이 도로를 횡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변에 차가 지나가지 않았었고 이 수레가 달린 바퀴가 달린 수레는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저 인도까지 가다가 인도 딱 턱에서 꽝 부딪히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바람이 이처럼 무섭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잠깐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의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의 위대함을, 놀라운 모습들을 이보다도 더 놀라운 것들을 아마 삶에서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오늘 배경에서 나온 것처럼 배를 타봐라.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 배를 타봐라. 특별히 폭풍 가운데 있는 배를 타봐라. 그러면 절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저희 고향도 바닷가 근처여서 배를 타시는 분들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갔다가 물고기를 잡다가 풍랑을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풍랑이 거치고 부둣가로 돌아올 때에 땅을 딛자마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돌아선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너무 많이 올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매우 자연스럽게 말하곤 합니다. 과연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3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내가 배를 타고 있는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대요. 이건 이제 곧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 겁니다. 예, 말이 쉽지 내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건 쉬운 상황이 아니죠. 죽음의 문턱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고물은 배의 뒤편입니다. 그리고 좀 배 밑바닥에 해당되는데요. 좀 뒤편에 좀 안전한 곳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주무셨는지 아마 많이 피곤하셨나 봅니다.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근데 뭐라고 깨우냐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예. 지금 우리 다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뭐 좀 해보라고 지금 깨우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제자들은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치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도 하고 막 능력을 베푼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 바다에게 말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누가 바람을 꾸짖겠어요? 옆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에 예수님 미쳤나 보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신 일에 바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바람이 그칩니다. 우리가 보통 배를 탔을 때에 풍랑이 일면 이에 따라 파도가 동시에 칩니다. 근데 바람이 일시적으로 멈췄다고 해서 파도가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파도는 여전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람이 그치고 파도도 잔잔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하여서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서는 조용하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자연현상에서는 바람이 멈추면 그래도 파도는 여전히 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즉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제자들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게 합니다.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바람과 바다는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닷가 사람들은 바다에는 용왕님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띄워 나갈 때 항상 용왕님에게 제사를 지내요. 용왕님을 달래는 거죠.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풍랑을 만나지 않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해산물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상상하여 만들어낸 하나의 신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용왕님께 빈다고 해서 바닷가가 비바람을 안 내거나 물고기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안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뭔가가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댑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자연의 이런 엄청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들게 되어 있습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귀신 앞에서,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형편이 자연 아니면 귀신 아니면 질병 아니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바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시편 107편에서도 아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 앞쪽으로 넘어가서요, 구약의 절반쯤에 보시면 시편 107편이 있습니다. 한번 펴볼까요?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3절, 시편, 잠언, 전도서 할 때 시편입니다. 107편 23절에서 우리가 3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방금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나가 광풍 중에 있는 그들의 소원대로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으시고 바다로 하여금 잔잔케 하실 때에 모든 것이 고요해졌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실제적인 자연의 이런 어려움도 겪기도 하지만 다른 질병의 문제로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정신적이고 귀신의 영향을 받는 문제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런 광풍 앞에 놓여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오늘 찾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도움을 받으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또한 질병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귀신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마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용서를 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 참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혹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